23편 1절로 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제가 먼저 읽고 2절 여러분이 읽고 3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인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너무 좋고요. 우리 부목사님 아까 이성태 목사님께서 저를 소개했는데 3년 전에 설 예배 때 영광스럽게 제가 이 자리에 와서 축사 및 격려사를 했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이성태 목사님 너무 순수하시고 너무 좋으시고 저 같으면 아까 립싱크 했을 거예요. 근데 암송을 놓치셨는데 이 자리에 서면 떨립니다. 그래서 너무 이해되고요. 근데 그게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러는 처음 왔는데 오면서 파킹하는 장소를 놓쳐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성도님하고 중간에 부딪히고 옆에 차가 쫙 서 있고 계단을 올라서 마치 20년 전에 제가 분당우리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 생각이 막 나는 겁니다. 성도님들 30분 전에도 벌써 차가 많이 주차되어 있고 우리 찬양대 실력이 참 대단합니다. 안보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이 주님의 교회 수준이거든요. 저희 교회는 파일로 다 보고해요. 이렇게 넘기고 막 이렇게 막 넘기도 촥촥 넘겨야 되는데 한 분은 넘기고 한 분은 안 넘기고 여튼 너무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보면서 은혜가 되고 저는 항상 우리 신종철 목사님 응원하고 기도해요. 2002년도에 이찬수 목사님의 부름을 받고 제가 감히 자격 없는 제가 부교육자로 생겼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만 5년 딱 5년이더라고. 만 5년 60개월을 섬기면서 이제 유학의 길을 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주일학교로 봉사할 때 청년 중에 굉장히 탁월한 청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람 보는 눈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 부르셨을 때 모든 걸 다 던지고 이 목사님을 쫓아갔다는 것은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청년이 대단해요. 딱 보니까 이 크게 될 사람이야. 누굴까요? 신정철 목사. 그래서 이 청년을 제가 목사님께 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될 줄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설교하고 저희 왔는데 사실 이것도 계획한 게 아니에요. 신 목사님이 저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그가 오라고 하면 저는 가야 되고 옛날엔 제가 갑이었는데 이제는 오라면 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는 9시 예배, 11시 예배 2번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청년부 예배까지 제가 3번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설교를. 왜냐면 저희 교회는 4번 해야 되거든요. 숫자는 적지만 제가 맞춤형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지금 고생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은 너무나 유명한 성경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1절 같은 경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식당에 가도 또 어디 사무실에 가도 예수 믿는 분들의 그 사무실과 식당과 집에는 이 액자에 이런 이 구절이 다 이렇게 뒤에 있죠. 다윗이 쓴 시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시입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부족한 것이 없고 아쉬울 것이 없고 정말 만족합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다윗처럼 정말 부족한 게 없고 만족한 게 없고 정말 나는 정말 행복하다라는 생각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정말 궁금해요. 저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정말 만족하세요? 집사님 정말 부족한 거 없으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얼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시키면 대부분은 그저 웃지요. 그냥 웃기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정말 부족함이 없어요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거의 없거든요. 제가 한국 나이로 57세입니다. 57인데 제가 57년을 살아오면서 짧은 인생이지만 어찌됐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저는 제 통장을 보면서 야,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한 적이 지금까지 한 번도 없습니다.
어제까지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분 다 마이너스 통장 쓰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 압니다. 안 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 다윗이나 나나 우리나 다 똑같은 사람인데 정말 다윗은 부족함이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다윗을 생각하면 다윗에 대한 이미지가 있어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고 저 사람은 정말 만족할 거야, 행복할 거야, 부족함이 없었을 거야, 결핍이 없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냉정하게 이 다윗의 그 일대기를 이렇게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다 보면 다윗만큼 힘든 삶은 산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영웅담만 묵상할 뿐이지 다윗의 평생 어려서부터 그가 죽는 순간까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 성경을 펴서 읽기만 해도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 형한테 무시당하고 형들한테,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어쩌다 우연히 골리앗을 쓰러뜨리긴 했는데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사울 왕에게,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사울 왕에게 10년 이상을 쫓겨다니면서 정말 생명을 보존해야만 했던 그런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기스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는 일부러 살려고, 목숨을 구걸하려고 침을 흘리고 어기적거리면서 정말 생명을 구걸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도 있었고요. 여러분, 자식이 행복한 것이 부모의 어떤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왕이 되었는데도 서로 자기 자식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로 죽이고 알력 다툼을 하고 그런 아픔도 있었죠. 그 중에 가장 다윗이 사랑했던 압살롬이라는 그 왕자는, 다윗의 그 아들은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다윗이 백주 대낮에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수욕도 치욕도 겪었습니다. 다윗의 충신들 안에는 배신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여러분 말년에는요, 다윗의 그 통치 말년에는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죽는 그런 심판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이 평생의 삶은 정말 어렵다, 힘들다, 다윗처럼 이렇게 힘든 삶을 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그는 결핍의 상황, 부족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쓴 시들을 읽어보면 다 늘 눈물 이야기예요. 고통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대표적인 그 구절을 시편 6편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눈물이 요를 덮고 침상을 덮는다. 시인인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부분 이제 이 시편이, 이제 우리가 시편 23편 읽었지만 다윗에 의해서 쓰여졌는데, 그 시편들을 읽다 보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지, 대표적으로 시편 6편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늘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3편을 보자고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 다윗의 일대기를 모르고 이 시편을 읽었더라면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왔을 텐데, 다윗의 일생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이 시편을 이렇게 읽으면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이 저는 도저히 동의가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할까? 다윗이, 우리가 생각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모든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거 아니까 체면이 있지, 그래도 뭐가 있지,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해야지, 이런 걸까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시를 썼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부족의 상황, 결핍된 인생을 살았는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오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오해인 거, 우리의 선입견인 거예요. 편견인 겁니다. 어떤 오해냐면,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인생에 단 한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좀 아픈 곳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은 나는 정말 부족한 인생이다, 좌절합니다. 아프잖아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나만 아플까? 나는 참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인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가운데 시험을 앞둔 자녀들이 있고 취업을 앞둔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문제, 요즘 결혼 문제가 참 우리 부모님들의 고민이에요. 제가 그 기도 제목 중에 부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딸, 우리 아들 중매 좀 시켜달라는 거.
결혼 안 하려고 한대요. 그리고 결혼 대상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죠, 정말로. 어쨌든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간에 한 가지라도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나는 정말 부족하다. 나는 부족한 아비다. 나는 부족한 어미다. 나는 내 딸에게, 내 자녀에게 뭐 물질적으로 넉넉하게 주지 못하는 참 부족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온 제목들이 있잖아요. 어떤 기도 제목은 응답이 된 것도 있지만 응답이 더딘 것도 있고 아예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그러거든요. 난 영성이 부족한 목사구나. 난 기도의 능력이 참 부족한 목사구나. 나는 참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을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라도 부족한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없고 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만족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만족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연약한 피조물로 지음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육신의 이 껍데기를 입고 사는 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는, 천국에 가기까지는 완벽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채워 주시고 정말로 내 인생의 모든 고민과 모든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주셔서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다윗의 이 고백에는 어떤 삶에 대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핍의 상황, 그 부족한 상황, 정말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그 눈물이 침상을 삼키는 상황에서도, 적시는 상황에서도 그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는 뭐냐면 다윗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하나님께 이양했기 때문이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인정하며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주제권을 이양한다는 거, 주권을 이양한다는 거거든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제자 훈련생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의 주제권을 주님께 이양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제자 훈련은 성공한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사실 기도문이잖아요. 시편은 찬송입니다. 이 시편의 모든 150편까지 되어 있는 이 시편은 찬송으로도 볼 수도 있고 기도문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을 기도문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시편을 찬송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다윗은 찬송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신 목사님보다 찬양을 못해서. 어쨌든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찬송을 하는데 보통의 이 작곡가들이라든가 시인들이나 아니면 문학 작품 쓰는 이 소설가들이나 문학인들이 이 시를 쓰거나 노래를 작곡할 때 주제어를 항상 앞에 내놓거나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인생이라는 노래를 가지고 인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느 작곡가가 작사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인생이라는 걸 가지고 노래를 만들겠어요? 작곡하겠어요? 작사하시겠어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이렇게 쓸 겁니다. 왜 웃으세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작사를 한다, 시를 지은다, 노래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작사하겠어요? 사랑이란 왠지 모른 척해도 관심 있는 게 사랑이야. 저는 제 시대는 이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 사랑은 눈물의 씨앗인데. 이런 분들은 자기가 올드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이 기록했던 모든 시들이라든가 다윗이 찬양한 모든 이 찬송들을 보면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한결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편 3편 1편부터 다윗이 쓴 시라는 제목이 나와요. 이제 1, 2편은 누가 쓴지 모르겠고 시편 3편이 뭐 다윗의 시, 4편도 다윗의 시, 5편도 다윗의 시, 6편, 7편 다 다윗의 시, 8편, 9편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시편 3편 1편도 여호와여로 시작하고 4편도 5편도 6편도 7편도 8편도 다 여호와로 시작합니다. 넘어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3편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시편 150편까지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 시편 140편부터 150편까지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기록한 이 시들을 보면요. 그의 이 기도의 시작과 찬양의 시작이 항상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말해주냐면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다윗이 쓴 아름다운 시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이 시편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자신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제일 먼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해도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의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의 비결은 뭐냐면 실제로 그가 모든 걸 다 채워지고 다 응답되어지고 만족해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형통한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고백하냐면 이번에 이 일은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기획을 잘하고 내가 정말 실행을 잘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이 일을 잘했어 성공했어 내가 머리를 써서 죽기 살기로 이 일을 해서 이뤘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사실 부족하고 모자르고 연약한 것 투성인데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한번 고백을 보십시오. 늘 얘기하는 거 들어보세요. 그러면 항상 언제나 그들의 이 주제가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라는 말을 해요. 그래서 목이 뻣뻣하지가 않아요. 늘 겸손을 유지해요.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나까지 행복해집니다. 겸손해지고 나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물밀듯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요 어려움 시련을 만나면 이번 생 망했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정도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날 뻔했다. 지금 힘들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덮어주실 거다. 채워주실 거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요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성전을 봉헌했을 때 여러분 성전을 봉헌했다는 것은 그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주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내가 강하게 된 거, 내가 크게 된 거 이거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다윗의 이 고백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주제권에 이양이 확실히 서 있었기 때문에 온전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런 자리에 앉게 되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막 나를 내세우고 싶어합니다. 이거 다 내가 했어. 나 이 정도야. 자랑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가장 높은 위치 꼭대기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셔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은요 자신이 가장 불행하고 망하고 힘들고 처절하게 깨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잃어요. 하루아침에 집이 다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자기 재산 다 뺏겨요.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의 찬송을 받을지어다. 그 부자가 동방의 의인이요 부자가 나는 알몸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나는 알몸으로 갈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거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뺏어갔다라기보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잠시 거두셨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의 주재권을 하나님께 이양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을 보십시오. 제가 여러분 다 아는 사람만 예를 들고 있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목숨이 정말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러분 다니엘이 건진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했다라는 거예요. 그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다니엘의 인생의 주인인 거예요. 욥도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가 높은 위치에 섰을 때, 가장 낮아졌을 때 똑같습니다. 높이 섰을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내가 망했을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은 한결같아요. 뭡니까? 내 인생의 주재권을,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그 어려운 날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인생, 우리 가정을 지켜주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라고 정말 고백을 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한다면, 그렇게 진심으로 주재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이양만 시킨다면, 비록 우리가 부족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결핍된 것 투성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내 인생의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오늘 다윗처럼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에게 성도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 어떤 의미일까? 다윗에게 어떤 신앙의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다윗은 영혼의 안식은 오직 하나님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맺어진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이 쉼이란 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인천 동암교회 부임해 간 지 10년, 이제 11년째예요. 만 10년 지났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목사가 앞에서 자꾸 힘들다 그러면 목사가 왜 저래? 영성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힘든 건 힘든 거지 어떻게 말합니까? 힘들지 않으면서 나 힘들지 않으면 그건 뭐라고 그걸 보고? 그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어서 장로님 나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전에는 그런 얘기 못했어요. 10년 지나니까 이제 이 내성이 생긴다고요. 용기가 저 좀 한 달 정도 다른 교회도 가서 좀 설교 좀 하고 좀 이 주님의 교회 같은 교회, 이 부흥하는 교회 가서 좀 배워와야 됩니다. 장로님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은 거죠? 좋다라는,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인정해 주니까 또 겁나더라고요. 어찌됐든 제가 이제 안식은 아니지만 다른 교회 가면서 이렇게 좋은 것도 배우고 또 이렇게 이 함몰되어 있는 이 목회 현장에서 떠나니까 너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영적으로 창의력도 막 생기게 되고 제가 배우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찬양팀을 보면서 찬양대를 보면서 우리도 안보를 시켜야지 이런 다짐을 하게 되고 막 여러 가지 이 너무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쉼이라는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목회에 있어서 여러분 이 쉰다라는 것이 뭐 아무것도 안 한다고 쉬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이 쉼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시편 22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왜 다윗은 이 결핍의 상황에서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했을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라는 이 구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 쉴만한 물가라는 것이 굉장히 내 눈에 이렇게 주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원어가 뭐냐면 알메이 메뉴호트예요. 이게 직역해 보니까 안식의 물들, 쉼의 물과 평안한 물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히브리어는 어려우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NIV에 quiet water라고 표현해요. quiet water. 그러니까 왜 다윗은 이것을 쉴만한 물과 잔잔한 물가로 번역했을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영어에도 나와 있지만 이 조용한 물가라는 건데 단순히 이것이 고요한 물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어에 보니까 혼란과 갈등이 없는 상태의 물가라는 거예요. 혼란과 갈등이 없는 상태의 물가. 그래서 양이 두려움 없이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는 평안한 장소. 이게 quiet water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단순한 물리적인 휴식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과 평온함.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안식처가 된다는 것을 자기가 목자로 양을 이렇게 기르면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 목자들은요
양은 이렇게 물 마시게 할 때 급류 막 소리 나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가요. 왜냐하면 양은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거나 움직이는 물에 겁을 먹고 안 마시기 때문에. 물을 안 마시면 죽잖아요.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반드시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로 인도해서 이 양이 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보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는 양인데, 그분의 양인데 하나님이 나를 영혼의 안식, 내가 편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라는 것이 우리가 있잖아요. 일을 안 한다 해서 쉬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쉰다라는 거, 휴식이라는 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막 쉰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나 다니는 이 직장 빨리 이제 쉬고 싶다. 요즘 파이어족이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젊은 사람들 중에 회사 그만두고 막 은퇴하고 빨리 조기 은퇴해서 막 쉬고 싶다라는 거. 여러분, 그게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일을 안 한다고 해서 있잖아요. 머릿속에 근심, 걱정, 복잡한 거, 막 돈 문제 생각해 보세요. 이게 쉬어도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너무 힘들어서 소파에 누워서 이런 리모컨으로 TV 보잖아요. 처음엔 쉬죠. 나중에 머리가 아파. 그 얘기가 그 얘기고 너무 극작가들이 꼬아놔가지고 이해도 안 돼. 저는 항상 아내한테 물어봐요. 지금 무슨 얘기냐. 쉬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그런다고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쉼이라는 것은 일을 안 한다고 쉬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행을 막 다닌다고 쉬는 것도 아니고 넓은 침대 좋은 소파에 앉아서 쉰다고 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 참된 쉼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학일수록 우리 영적인 일, 아까 성경 읽기, 마더와이즈 이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영혼의 이 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주로 젊으신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셔요. 손주 보신 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손주 그들이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가 됩니다. 그러면 그 가족이 내게 있어서 정말 진정한 안식이 되느냐, 쉼이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오히려 그 가족이 나에게 짐이 될 때도 있어요. 여기 한번 할아버지 할머니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할아버지들이 할머니들이 막 손주 좋아라 맨날 오라는 게 정말 좋아서 그런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손주들이 오잖아요. 오면은 너무 좋아요. 근데 그런 말 알죠?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 여러분, 며느리들 잘 들으셔요. 네. 그러니까 가족이 있어서 내가 기쁠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반대로 가족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쉼이라는 거, 이 세상의 휴식이라는 거, 이 세상이 나를 편하게 해주는 모든 것들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목자 대신 하나님 안에 내가 있을 때 참된 안식, 그 안식은 영혼의 안식이라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 메니호토라는 거예요. 여러분, 2절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구인다.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는 누굽니까? 목자된 다윗이에요. 이 관계를 우리 삶에 적용하다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2절 말씀처럼 양이 푸른 풀밭에 누워서 풀을 뜯고 또 편히 쉬고 이렇게 물을 먹으면 안식할까? 안전함과 먹이와 건강이 주어져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가 목자로 양들을 기르면서 느낀 거예요. 나에게 안전함을 지켜주시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이 건강을 지켜주신 분 누군가?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소외된 곳, 그 노지, 그 풀밭에서 수년 동안을 양을 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셨고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나의 건강을 지켜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영혼의 쉼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육체적인 쉼뿐만 아니라 진정한 안식, 진정한 영혼의 쉼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은 뭐냐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90일 성경 묵상 한다면서요.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제공해 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해서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하루 24시간 중에 시간을 내어서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 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생명처럼 여길 때에 다윗처럼 시편을 쓸 수 있고 다윗처럼 찬양을 작사할 수 있고
내 영혼의 안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쉼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파이어한다고 쉼이 되는 거 아닙니다. 쉼이라는 것은 소파에 누워서 무한장 일하지 않고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TV 본다고 쉬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안식, 참된 쉼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번 방학 동안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은 여호와 안에 거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삶의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쭉 이어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역시 일산 사셔서 머리들이 좋습니다. 어느 교회 가면 이걸 2번, 3번 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되뇌일수록, 이것을 읊조릴수록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말씀 자체에 힘이 있어요. 말씀을 암송하는 게 왜 힘이 되냐면 그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힘을 주는데, 여러분 3절 보십시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저는요 시편 23편 중에 이 3절을 좋아합니다. 그 중에 앞구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는 이 구절 때문에 다윗이 왜 이 결핍의 상황에서도, 이 고통의 상황에서도, 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했을까를 이렇게 제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말은 나를 회복시킨다라는 거거든요. 좀 전에도 말씀드리셨지만 이 목회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질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처럼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어떤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전 지금도 그래요. 기왕 예수 믿었는데 목사가 된 것이 너무 좋다.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사역하는데 좋잖아요. 그 다음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들어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신 목사님을 한번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 영적으로, 육체적인 건 아무것도 아닌데 이 마음의 고통, 이 복잡합니다. 막 너무너무 많은데 태어날 때부터 야 너는 목사야, 넌 구별된 종이야, 뭐 이런 증서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수련회 참석하다가 중학교 때 손 잘못 들어가지고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목회 어떤 그 부흥의 방도가 있는 거예요. 뭐 여러분 현대자동차, 도요타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너트 조이고 기름 칠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자동차가 완성품이 나옵니다. 모든 세상의 모든 생산품, 공산품은 그렇게 매뉴얼이 있는 거예요. 그럼 목회에 매뉴얼이 있느냐? 없어요. 10,000개의 교회가 있다면 10,000개의 교회가 다 달라요. 교회는 살아있는 생물체입니다. 여기 이 교회, 이 에클레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중이 교회잖아요. 그럼 이렇게 모였으면 이 주님의 교회는 이런 색깔, 이런 성향, 이런 요구, 동암교회는 그런 색깔, 그런 요구, 그런 성향이 있는 거예요. 다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춤형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 교회마다 거기에 맞춰서 하려니까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이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관계적인 거거든요. 관계. 그들의 어떤 사연을 안다라는 거. 그냥 설교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면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목회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과 심정을 나누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거죠. 여러분 기도 제목을 제가 대신 중보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도님들과 신방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이에요. 갑자기 사랑하는 누가 돌아가셔, 소천하셔, 성도님들 중에. 그러면 마음이 아파요. 저는요 최근에 갑자기 뭐 지난주까지만 해도 밥을 먹었는데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 이 이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젊은 집사님들이 막 사업을 하는데 목사님 이번에 대박이 났습니다. 이 제품이 대박이 났습니다. 이런 건 100개 중에 한두 개예요. 대부분이 다 어렵고 힘듭니다.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하루에도 12번씩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제 마음도 막 좀 안 된다는 소리 들으면 내가 마치 사업을 잘못하는 것 같고 내가 목회를 잘못하는 것 같고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인간적인 관계까지 이렇게 개입하게 되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려놓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죠.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19세기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영향력 있고 탁월한 설교자, 목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입니다. 여러분, 스펄전 목사는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다 알죠. 그분이 나이 불과 20살에 영국의 이제 큰 단임 목사로 청빙에 갑니다. 부임합니다. 그러면서 설교가 좋다고 소문이 나니까 온 언근각지에서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해서 급성장하는 겁니다. 매주 설교만 했다면 그 설교가 그 다음날 신문에, 그 당시는 그렇게 실렸으니까 영국 전역으로 배달되고 그러면 그 몇 달 후에 그것이 책으로 출판되고, 그래서 영국을 넘어서 전 유럽에 소문이 날 정도로 스펄전 목사 유명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스펄전 목사님은, 목회자인 제가 생각할 때, 야, 스펄전 목사님 얼마나 좋을까, 고민도 없고 그냥 황금의 입이니까 말만 하면 은혜 받고, 뭐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설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는 설교 한 번 작성하려면 힘들었고, 장로님 이제 한 달 쉬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는데, 이 스펄전 목사님은 평생 이렇게 막 말만 하면 부흥하는데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제 너무 이제 성도들이 많아서 6,000명을 지을 수 있는, 여러분 다 아는 그 채플을 지으려고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임시로 임시 예배처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임시 예배처에서 설교하는데 뿌리야라고 소리 지른 거예요, 누군가가.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 출구로 막 여러분이 이 많은 인원이 저기 한꺼번에 몰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7명이 압살을 당합니다.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합니다. 알고 봤더니 이게 실제 불이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누가 그렇게 소리를 지른 거였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주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일은 없지만 혹시 문을 가다가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담임 목사, 우리 신종철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저도 우리 동학교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트라우마가 생기고, 야, 이거 나 목회를 관둬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스펄전 목사님의 가장 힘이 되었던, 자기 영혼을 솟아시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시편 42편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이 그동안의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 목사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중세 가톨릭으로부터 이 종교개혁을 진행했던 마틴 루터, 우리 잘 알잖아요. 루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개혁주의 신앙이 쓸 수도 없을 거예요. 천주교, 부패한 천주교에 맞서서 이 개혁을 하다 보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나는 늘 영적 전쟁을 치른다라고 그가 고백했고, 심한 공포와 불안감에 시달렸고, 종교 재판소에서 이 재판을 받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으로부터 자기 영혼을 소생시킨 거,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시편 한 편의 이 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찬송가도 있잖아요. 루터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이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를 회복시키실 분이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여러분, 스펄전도, 마틴 루터도, 그리고 다니엘, 욥, 다윗, 우리 믿음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닮고 싶어하는 그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절망하면서 죽을 것만 같았던 그 힘든 시간을 보내었는데도 결국은 거기에서 빠져나오더라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시편의 어떤 구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됩니다. 스펄전 목사를 보십시오. 마틴 루터를 보십시오. 욥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십시오. 내 영혼을 회복시켜주는, 내 영혼을 소생시켜주는 그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을 붙잡고 벌떡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영혼을 수생시키셔서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붙들어 일으켜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인 되임을 온전히 이양하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어서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주신 말씀 또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제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의 주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쉼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궁극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갈 우리를 수 붙잡아 있는 주시는 참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 믿음의 결단이 온전하게 일어나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이 될 수 승부하며 있도록 나갈 수 인도하여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의 삶의 주제권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주님께 소망을 열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세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험하며 나갈 수 주님을 있도록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님 앞에 주시고 올려드리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 감사로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려드립니다. 은혜가 내가 하나님의 삶 생각하고 내가 가운데 계획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모든 방향이 주셔서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끄시며 하나님만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에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내 인생의 주인됨을 이양하기로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방학 동안 하나님 안에 거하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